오늘 맥주 감사주일 말씀으로 시편 138편 1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주의 이름에 감사하라, 전심으로 주의 이름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1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심으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본문에 2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왜냐고 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2절은 왜냐고 하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4절에서도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왜냐고 하면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이 말씀은 왜냐고 하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문에 보면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2절에 보면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4절에 보시면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하는 감사가 1절, 2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1절, 2절을 합해서 전심으로 주의 이름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이끌어 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시인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미국의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렸던 그러한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인데 1차 산업,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업 중심의 사회가 아닌 사회에 살고 있는 도시인들에게 맥주 감사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왜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이제까지 지켰던 전통에서 제외시켜서 없애버려야 될 것인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전통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유익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를 들면 저녁 예배를 없애버리고 대부분 교회들이 주일 오후 예배로 돌렸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돌렸는가, 사람을 위해서 돌렸는가? 사람 중심 때문에 돌렸습니다. 왜? 도시인들이 오전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다가 저녁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했던 것이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한국교회는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옛날 저녁 예배를 드릴 때가 훨씬 은혜스러웠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종일 주일을 성수하는 데 있어서 더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아 부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분야에서 종사를 하시든 우리의 일터, 사업장이 됐건 직장생활이 됐건 가정이 됐건 일반 사업체가 됐건 어느 곳에서 일을 하시든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얻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사업장에서 이만큼만 열매를 맺고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킨다면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도들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아서 나온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그 집에 천사가 칼을 들고 왔지만 그 집의 식구들을 치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묻혀있지 아니할 때 장자들을 다 치고 첫 새끼를 다 쳐서 죽였습니다. 바로 유월절이 지니고 있는 그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느 절기에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당연히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맥추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성도들이 간절히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바람 같은 성령을 갑자기 모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120여 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임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신약에 와서 성령 강림주일로 바뀌게 되어지죠. 이처럼 맥추절은 성령 충만한 절기를 우리가 신약시대에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경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특히 미국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들이 수장절을 지킬 때 모든 곡식을 수확을 해서 창고에 저장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것, 또 초막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드렸던 것이 초막절 아니면 장막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처럼 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시편 136편은 맥추절기와 바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다윗 왕이 주께 감사했는데 어떻게 감사했는가? 전심으로 감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영원하신 사랑 많으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보시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서 해가 낮을 주관하고 밤을 달과 별이 주관하는데 그런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신 이에게 감사할 것이고, 또 25절을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일부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우리가 한국 사람 같으면 강남에 사시는 것을 많이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남에 살든 어디에 살든 우리 한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이제 선진국이 되었고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50년대로 돌아가서 60년대로 돌아가서 가난했던 시절, 보릿고개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릿고개 시절에 보면은 쌀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50년대 같으면 찔레가 연하게 이 가지를 만들기 전에 올라올 때 그 연한 순을 따서 먹기도 했고, 심지어는 소나무를 벗겨서 먹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6.25 때 밥을 먹지 못했다 그러면 라면을 먹지요 라고 하는 말씀도 가끔 하는데, 그 당시 무슨 라면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그 고난의 시절, 배고픔의 시절이 지나고 나서 배가 불러지는 시대로 바뀌어진 거죠. 요즘은 돼지고기가 나와도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서 뼈에 붙어있는 고기를 정말 낱낱이 50년대 같으면 다 벗겨 먹을 건데 그렇게 않고 대충 먹고 버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로 나가는 음식 물량도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농토에 축복을 주셔서 이만큼 곡식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과일들이 많이 나와서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난주에도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이성구 이사장님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사모님을 만나 뵐 수가 있었습니다. 이성구 목사님은 정말 그 사모님과 함께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식구들과 함께 배고픈 형제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화, 수, 목, 금요일 서울역 등 아니면 부평역 등 이러한 인천 계양지구에 있는 곳곳 등등 이와 같은 곳에서 4일 동안이나 하루에 160여 명의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소외된 계층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위한 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로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했습니다.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경배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들 앞에서, 이방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했습니다. 물론 NIV 성경을 보니까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을 보면 주께 감사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NIV 성경하고 킹제임스 버전은 주께 찬양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뜻은 감사하며 라고 하는 번역이 더 매끄러운 번역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온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이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겼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경배하며, 보우다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보우다운 하면은 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NIV 성경과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보우다운을 썼어요.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경배, 과거 성경 경배죠. 지금은 예배라고 기록을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은 워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납작 낮춰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뭐 어디를 향해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성전을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오늘날 우리가 성전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4단계가 되니까 또 교회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가 없죠. 지금까지도 예배를 교회가 마음껏 드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중단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향해서 경배하고, 성전을 향해서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다윗은 성전을 향해서 경배했고 그 아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을 마주보고 손을 높이 펼쳤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6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행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행하시고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행하시는 주님처럼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많은 사람이 솔로몬 가정에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역대하 6장 20절 이하에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21절에서도 이곳을 향하여,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 그 말이죠.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전을 향한 기도, 주의 전을 향한 경배를 하나님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왜냐고 하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명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주의 이름이 성전에 계시니, 주의 이름이 성전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진실하심은 무엇보다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것인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그럼 응답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의 영혼에 힘을 주신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혼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에 힘을 강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기력이 왕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로하시니까 한 목사님에게 제가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목사님 건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기력이 왕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많이 보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우리 대통령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김정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시편 2편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모략을 하고 장꾀를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특별히 누구를 대적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시편 2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항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망한 것이죠. 그러나 계시록 21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새 예루살렘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모든 왕들이 주께 예배하며 찬양을 드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요 어린 양이 빛이, 어린 양 예수 되신 분이 빛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통치권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로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도는 길도자입니다. 웨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편 29편 1절처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높아지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의 명함을 받아보면요 어지러워요. 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무슨 회장, 무슨 회장, 무슨 회장, 무슨 회장, 정말 많아요 명함 속에. 그러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서 내 이름을 그렇게 유명하게 내려고 할지라도 내 위에 높으신 분이 계시고 나는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는 낮은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로부터 분노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울부짖는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환난 날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살려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손을 펴서 원수를 분노를 막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다윗처럼 구원해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무엇을 지었을까요? 우리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심으로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간구하여 응답을 받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영혼의 힘을 얻고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이 영원하신 그분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 삶의 터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요, 아름다운 처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됨을 주시는 처소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장막집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를 섬기시든 내가 섬기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백배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다닌 직장, 그 직장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좋은 부모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좋은 형제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게 좋은 친구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심을 감사하고, 저녁에 갈 때 잘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한다면 하루하루의 감사가 여러분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면서 한평생 동안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